6월 14일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번성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기억해 주시사 저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가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원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보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구원 주시어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용사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절 지나니 기쁜 한숨 내쉴 때 한평 다시 가시는 문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갇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이루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는 여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귀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구왕교회 성도들이 주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바라워지고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우리를 그릇 삼아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죠? 기쁘죠?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이쪽 보고만 얘기해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김수옥이라는 분이 달팽이라는 수필을 썼어요. 달팽이라는 수필의 핵심은 달팽이죠. 네.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한순간 미쳐버릴 정도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유도 없이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다. 누군가 내 몸에 빨대를 꽂아 내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수필을 쓰신 분만 아니라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서 손가락 까딱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어디가 아프다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정말 일어설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다 집어쳐버리고 싶어요. 아니 그냥 훌훌 날아서 도망쳐 버리고 싶어요.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게 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병입니다.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고무줄이 늘어져서 멈춰버린대요. 고무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탄력성. 이걸 늘려서 놓으면 탁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탄력성. 고무줄을 쭉 늘어놨는데 거기서 멈췄어. 이건 고무줄이 아닙니다. 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무줄과 같아야 돼요. 착 늘어놓은 다음에 놓으면 다시 그 자리로 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늘어놓은 상태로 퍼져 있는 상태. 이건 병이죠. 이 탄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져 버리면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의욕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힘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육체마저 기력을 잃게 된답니다. 마음의 기력을 잃으니까 육체의 기력을 잃고 결국은 무기력증에 빠진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잘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큰 숙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것은 아닌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병이 하나 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 무기력. 영적 무기력, 다른 무기력증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괜히 주일날이면 교회 가기가 싫어? 누가 특별하게 시험을 주거나 특별하게 뭔 일이 없는데 괜히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 싫어.
예배에 참석해 억지로 참석했는데 설교가 뭔지 찬송이 뭔지 입만 나물고 있고 졸음만 오고 다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기도해야 된다 설교할 때는. 그러나 그렇게 듣는데 무슨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교회 봉사도 다 그만두고 싶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인간 꼴 보기도 쉽고 에라 교회에 대해서 뭔가 싫어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걸 보고 영적 무기력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기력증이 들어오거나 영적으로 무기력증이 들어와서 이걸 한번 이겨놔야 되겠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나 좀 일어나야 되겠다,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은 일어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태에 놓여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놓여졌습니까?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야 살죠.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본 적이 있는데 이 영적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올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른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무기력증이거든. 다 싫어.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만 믿고 나갑니다, 주여 이러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덜레덜레 뒤돌아오고 싶을 때가 정말 있어요.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우리 삶이 이런데 이럴 때 뭔가 좀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뚫고 나가죠. 그런데 오늘까지 살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가끔가다 있지만 그래도 오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위기가 많죠. 그런데 그 위기를 갖다가 다 기회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멈춰버리고 그때마다 섰버리고 그때마다 다 분해해버리면 오늘 같은 날이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영적 무기력증, 삶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참 재밌어요.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주께서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뭘까? 우리는 요새 잘 이해가 안 가요. 기름 부었다는 말을 요새는 안 쓰거든요. 요새는 어떻게 쓰느냐면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잘 몰라요. 그러나 올리브 기름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니면 향수일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 기름 부어서 어떻게 부었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아서 어떻게 기름 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장로교 세례는 이 기름 부음 같이 붓지는 않고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 우리가 말하면 약식 세례, 우리는 침수 세례니까 우리는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뭔지를 잘 몰라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뭘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권위가 주어졌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능력이 주어졌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기름 붓고 너는 왕이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주었을 때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권위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기름 붓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래서 오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 그리고 사탄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이것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왜 필요하느냐? 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자 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를 입기 위해서요. 하나는 권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성도로서의 권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 이걸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름 붓듯 하시면 우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 할렐루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주었던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크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걸 어디서 했느냐 하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말씀이에요. 그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의 사건이다. 기름 부음의 사건이다. 참기름 붓는 거 아닙니다. 들기름 붓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신약 성경의 기름 부음의 사건과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은 기름을 진짜로 부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임재를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최초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오셔서 불같이 불의 혀가 막 이게 올라가 혀라고 그러죠.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는데 마가의 다락방 전체가 마가의 다락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어떤 장소에 임할 수 있느냐? 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그 이후에 사도로, 교사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정말 미정미정하고 신앙에 확신도 없고 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 바뀝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왜 달라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들어와요. 그리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오니까 죽이려면 죽여봐라. 난 다시 산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이 충만히 오니까 그냥 막 몸에서 막 그냥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무기력증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무기력하는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역동성 있게 만들잖아요. 아멘. 다이나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튀어나가는 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뛰어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병든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요,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입이 나빠서요 자꾸 나쁜 말만 막 퍼뜨려. 좋은 일을 얘기하면 몇 배? 2배. 이 사람들은 다니다가 표도 못 받나 봐. 아픈 걸 나누면 절반,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나쁜 거는 자꾸 나누어서 쪼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덜하지. 좋은 거는 자꾸 말하면 점점 더 붙는 거예요. 그 성광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되겠어요? 말로만. 이게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때 그들이 얻은 것이 뭐냐면 권위와 능력이었습니다. 이 권위와 능력이 들어오니까 이걸 잘하고 싶은가 나가고 싶은가. 그래서 병든 자, 누가 병든 사람 보면 붙잡고 기도해주면 병이 나. 신난다. 여러분, 누가 내가 붙잡고 기도해주면 병이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병든 자한테 가서 전도해서 기도해줬는데 병이 낫다고 나한테 전화 왔어. 누가 또 아프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걸 뭐 역동이라고 해요. 이걸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어.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잘 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자꾸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비록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금덩어리로 안 변해도 내 삶이 뭔가 새로운 역동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예수 믿으면서 없어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면 도망가는 거야.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갑시다. 십자가 지러 갑시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다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렸어. 그러니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교회는 영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기름 부음 받은 어떤 결과가 있어요. 뭘까? 첫째, 변화입니다. 변화.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돼요. 우리에게 변화가 돼요. 성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변화가 극적인 변화예요. 이 변화는 짧은 순간의 변화예요. 오래 갔다가 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확 변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다. 예수 만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변해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주 순간에 바뀌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사건으로 바울은 인생관이 바뀌어져요. 전혀 옛날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해요. 이후에 사울 안에 성령의 내지하심이 계속되면서 바울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뀐다. 옛날에는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I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예,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조사해 봤더니 I래요. 내가 주어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뭘까요? 안 쓰세요? 오늘도 쓰더만 기도할 때. 내가 다니는 성광 그리스도의 교회, 우린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내가 지금 또 썼어. 뭐라고 썼어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는 좀 나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족애가 강해가지고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고요, 우리나라는 민족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고 들어오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화도 어떤 문화로 바뀌냐면 다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학교도 옛날에는 오직 단일 민족, 우리의 조상 단군 그분 밑에서만 했는데 요새는 우리의 조상 단군이 울고 계시는 거 아시죠? 하도 다민족이 들어와서 시골에 학교에 가보면요, 다민족 문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주님 바뀌죠.
중심의 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바뀌냐? 옛날에는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주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자기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인격 위에 부어지면 그때부터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속에서 나 중심에서 더 많아 이웃, 하나님, 세계, 교회 이런 걸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기독교 신앙관은 나라고 하는 우리라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그 세미나에서 제가 세미나 했거든요. 한국교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긴 얘기지만 1시간 동안 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 끝난 다음에 그 장모님 부인이 목사님이시,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랑 붙잡고 얘기 좀 하자 얘기했더니 자기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대.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겠다. 아직 초청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뜸을 들어놨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다 모른다고. 목사님이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이셨으면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건데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를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더라고. 맞아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별로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라고 하는 좁아터진 삶 속에서 열방이라고 하는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좁은 곳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우주관이 우리한테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누가 와야?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운데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뭐 했을까요? 아마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기계과 나와서 지금은 또 용접하고 아니면 이런 거 할지 몰라. 집 짓는 거 할지도 몰라. 망치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거 했을지도 몰라. 그런 내가 열방을 꿈꾸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 나도 저 미국을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 난 중국 갈 거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냥 열방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열방을 다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은요 늘 무엇인가 쫓겨가. 자칫 한눈 팔면 남들에게 쳐져. 그런데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가 오면요 열방을 보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처질 일이 없어요. 아멘. 뒤처진다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할렐루야. 둘째, 능력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메르스가 안 올까? 올 수 있어요. 다 오죠. 우리도 막 완전히 공기에 노출되어 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우리에게 성령의 마스크를 씌워주셔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나도 독감에 걸려. 저도 B형 감염에 걸렸어. 그걸 어떻게 피해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막는 능력도 있지만 이기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건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마다 영적 권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영적 권능을 받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자신의 힘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분의 이름을 빌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내가 쓰면 힘이 나가. 이게 권위예요. 권세,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능력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 힘이 나온다, 뭐 모든 악한 것을 무너뜨린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적으로 어떤 강한 사랑의 힘, 영적인 힘이 생겼어. 끌어안고, 병자로서 끌어안고, 전염병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힘이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일을 해요. 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 일을 해야 돼. 일. 백성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일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일을 안 해요. 성도들이 돈 벌러 너무 많이 다녀서 어쩔 수 없어요. 선진국이 돼갈수록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맞는 생활을 하려면 그만큼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선진국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 가보세요. 놀러 가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랑 놀아줄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바빠서 견딜 수 없어요. 한국에 그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 나옵니다. 지금 미국 간 지 12년 된 내 친구도 한국에 한 번도 못 왔어요. 뭐 하느냐? 지금 세탁소예요. 못 와요. 한국에 오면 딱 일주일만 있다 와요. 거기에 이게 써요. 임시 휴업 일주일, 1 week. 이게 써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가서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뢰가 깨지면 안 가요. 그 집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자 그러는데 점점 바빠져요. 부부 가정 다 돈벌이에 집은 뭐냐? 비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외식 사업이 잘 돼요. 집에서 밥해 먹는 집이 별로 없어요. 나가서 먹어. 토요일날 주일이면 식당들이 굉장히 잘 돼요. 물론 안 되는 집도 있지만 거의 다 잘 됩니다.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파트에 옛날 사람 막아도 아파트를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 능력을 갖자. 오늘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능력이 생기고 권위가 주어진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며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아 주의 일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성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한국교회에 불어왔던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 다시 한번 불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성광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가 일어나 이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아멘.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